자, 우리 오늘 18장인데요. 우리 교재 보면 7번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지혜와 뭐라고 나와 있죠? 보면, 자, 보시면 7번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을 읽으라. 이드로는 모세의 일과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가. 자, 지금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족 상봉을 시켰죠. 그리고 그는 여독을 풀고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 백성들의 줄이 저 끝에만 있고 모세 혼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겠다고 하고 줄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맨날 있어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마도 이렇게 되면 사역이 안 되니까 아마 한 달에 어느 날을 뭐 며칠을 정해가지고 어느 날은 송사나 물을 게 있으면 와라 했는데 그게 마치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몇백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왔더니 그 문제를 심사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너도 피곤해지고 백성도 아니 한쪽에 서 있어봐야 쓰러지지. 그거 우리 초등학교 때 있어봐서 알잖아요. 저기 뭡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하시면 꼭 한두 명이 꼭 쓰러진다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고 야 이거는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견하고 지금 8번 우리 넘어가 보세요. 8번 이드로가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말 안 하는데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드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드로가 조심스럽게 말하느냐? 물론 이드로가 대단한 족장이고 제사장이지만 목회 스타일이 지금 이드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사회가 하는 목회 스타일이 몇백만 있고 이드로는 뭐 얼마 안 되잖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목회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가 하는 일에 장인이라도 함부로 갖다부터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게 너무 큰 일이고 해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냐? 17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뭐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이거는 책망의 뜻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이죠.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왜? 여기 지혜가 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8번 문제가 그거예요. 이드로의 조언은 무엇이며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장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보게 모세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려 뭐가 세한다? 귀력이 세한다. 이거 몇 번만 하면 다 쓰러지게 돼 있다. 이 일이 너에게 뭐하다? 너무 중하다. 너가 혼자 할 수 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기도하고 힘어도 다 할 수 있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6은 6이고 0은 0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내 말을 들으라 명령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언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특히 교육부서를 많이 맡았는데 교육부는 그 청년부까지 이렇게 보통 큰 교회들은 교육부서의 부교육자들 한 최소 3명에서 7, 8명이 돼요. 유치부, 유년부, 1, 2,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하면은 교육 전도사님들, 교육 목사가 한 7, 8명이 된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교육부를 이렇게 주관해서 회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를 받아요. 그런 목사님들도 저한테 이제 물어서 제가 이제 하는데 그 목사님들 이렇게 교육전사님들 이렇게 데리고 있어 보면 제가 조언할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그리고 담당 교육자에게 말 못하는 거 저한테 얘기할까요? 특히 권사님들 다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거 듣고 교육자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안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거쳤던 부교육자들이 지금도 저를 좋아해요. 왜? 제가 그분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조언을 한 적이 없고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 물으면 그제서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목표 원칙이. 성도들에게 되도록이면 조언을 안 해요. 묻지 않으면. 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스스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답답하면 저한테 오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도 않고 나에게 온다.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 있는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뭐 하려고?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자, 여기 묻는다는 게 어떤 물음일까요?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거를 잘 이해 못하면 자꾸 무당한테 묻고 점쟁이한테 묻고 똑같아요. 이 물음의 지금 퀄리티가 달라요. 봐요. 백성이 물으러 오면 16절에 모세는 뭘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준다. 모세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례와 법도를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웬만한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말씀 가지고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해결 안 될 때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정보를 가는 사람들은 말씀이고 뭐고 없어. 지들끼리 생각하고 지들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원칙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을 잘 묵상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돼 있고 아브라함도 이렇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담당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럼 모세가 하는 얘기, 모세가 지금 여기 자기 얘기해요? 자기 얘기 안 해요? 아니잖아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건 정확하게 이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고 이게.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무당한테 묻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제가 예배 숫자가 많은 것만큼이나 성경 공부가 많아야 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고 하잖아요. 왜? 너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를 알면 해결되는데 내가 가르쳐줄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아니에요. 불교는요, 부처 얘기 들어가면 다 경으로 쳐요. 우리는 8만 대장경이 있죠. 일본은 10만 대장경이 있어요. 밝아지도 않은 얘기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싹 치워. 초대교회 때 이 66권에 얼마나 많은 성경이라 불려졌던 위경, 외경이 엄청나게 돌아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남겨놓은 이것만. 우리도 만약에 불교식으로 하면 8만 대장경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경이라고 붙어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다 가지치기하고 요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66권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엑기스라고. 이게 엑기스. 모세가 여기서 재판하고 뭐 했다? 율례와 법들을 알게 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묻는다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되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거 없이 하는 거는 다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들의 조언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장인어른이 정말 모세를 사랑해가지고 조언을 했을 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뭐 하시면 내게 허락하십니다. 조언을 하는 분들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함부로 조언을 일단 하지 마세요. 함부로 조언을 하지 말고 정말 부득이하게 조언을 요구하면
조언을 해주실 때 무슨 얘기를 하냐? 내 권위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면 최종 결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확신이 올 때 따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게 정상이라고요. 오늘날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조언하고 끼어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다 이상해요. 내가 볼 때는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대단히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목회자는 더 조심스러워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근데 왜 제가 대도 안 하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일단 거기에 먼저 누르시라고. 그렇게 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가 돕는 역할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셔요. 그런 체험과 그런 간적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수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밑바닥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거라고.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우린 거기에 자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지도 나갑니다. 9번. 당신이 모세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봐라. 이들의 좋은 대로 따르기가 쉬웠겠는가 어려웠겠는가. 자, 여기 이 부분이 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드로의 그 장인 이드로의 조언처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행정적인 최초의 조직을 갖추는 게 하나님 명령 외에 창조적으로 모세가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었어요. 이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가라 와라 멈춰 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여기 이렇게 백성들의 판관을 세우는 일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권면 없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최초의 행정적인 조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권위가 끊어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자율권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첫 번째 할 때는 그 사람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장을 세우는 게 모세 자체에게는 사실은 인간적인 그 자신의 실력과 지혜가 검증되는 첫 번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사가 만사예요. 교회도요. 희한한 사람 하나 들어오면 교회가 큰일 나요. 아시죠? 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 보면요. 희한한 사람들이 그 장에 서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만 다니고 저는 수십 교회를 다 다녀갔잖아요. 다 다릅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목회, 교회 제대로 된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준비 안 되고 이상한 사람 세우면 교회가 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런데 참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우려고 할 때에 21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비판적인 성찰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할까?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쓰였을까?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온 백성 가운데 무슨 사람을 뽑는다고요? 온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 차례대로 무슨 사람? 바로 그거. 자, 이제 성경 보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능력
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 보지 말고 진실하고 그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정답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배우고 똑똑하고 돈 있고 말 잘하고 언변 좋고. 자, 그럼 성경 한번 볼까요? 이게 원래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학벌 좋고 금수저. 응? 그리고 지금 여기 재판하는 사람 세워야 되니까 잘 되고 똑똑한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 봐봐요. 능력 있는 사람들, 이 곳이 뭐냐면 앞에 말을 풀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뭐요? 두려워하며 진실. 세상에 말로 능력에 해당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이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쓰는 말과 교회에서 쓰는 말이 똑같아도 의미가 언제나 달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곧 하나님을 뭐요? 두려워한다. 이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1000번장, 100번장, 50번장 우리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뽑을 때 이걸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의 특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서 문제라고. 다른 조건으로 자꾸 뭘 뽑으니까 문제라고.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뭐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 뭐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우리 사무엘상 기억하죠? 사무엘이 은퇴할 때 백성들 앞에 자신의 전 세계를 검증합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속였냐? 내가 압제했냐? 내가 누군가서 토색했냐 했을 때 백성들의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압니까? 당신은 우리를 뭐하지 않았다? 속이지 않았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막 나오는 게 아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 이게 뭐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응?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실하지도 않고 불의한 이익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모든 신앙이 뭐예요? 첫 번째예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가장 크게 저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를 제일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두려워하는 건 공포가 아니에요. fear. 이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면요.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영문 얘기했잖아요. 이소룡의 스승 영문 얘기했잖아요. 막 하는데 누가 불산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막 하는데 영문이 싸움으로 나왔는데 아는 말을 고분고분 들으니까 영문이 하고 있는 이소룡 스승이 하는 그 공법이 여자가 참으시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거친 놈이 막 하는 거야. 야 이놈아 뭐 여자 공법에다가 만화한테 그렇게 쩔쩔매냐니까 그때 영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내를 두려워하는 자는 뭐 하는 거다? 존경하는 거. 이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게 정말 사랑하면요 함부로 못 대하고 존중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 우리 남자 박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이 두려우세요? 우리가 뭐가 뭐 힘이 없고 뭐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가장 어리석은 남편들이 집에서 큰 소리 치는 남편들. 저도 옛날에 그 짓 많이 했어요. 얼마나 창피할지 몰라. 지금은 네 우리 집에서는 언제나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애가 큰 소리 너무 잘해줬더니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 좀 이렇게 딱 소리 높이면 우리 딸이 어디서 남자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아내가 뭡니까? 아내가 집 안에서 최고란 얘기예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라고.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남편일수록 사랑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 지옥 가서 아니요. 우린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다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지옥 갈까봐 죄를 안 진다. 그건 신앙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넘어가요. 자 10번
당신은 부모나 친구들, 아내 혹은 남편, 친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조언을 듣는 일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언을 들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조심스럽게 조언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사람 소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지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이 영의 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흑심을 품고 말하는지 어떤 그 저해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정말 나를 위한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때 느껴질 때는 정말 마음에 물고 그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웬만하면 나서서 좋은 일들은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는 들으시라는 얘기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한 5분 남았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 영성학 교수님 세 분을 은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동기 과정 목사님 2-3번 만났는데 제가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영성학은 다른 거 없어요. 영성학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렇게 할까? 이게 보통 영성학의 주제니까 주로 기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님 세 분이 딱 있고 우리 담임 목사가 딱 있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수님이고 담임 목사 다들 일단 말을 안 해요. 일단 다들 말을 안 하고 뭐 기본적으로 듣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은사님도 절대 말 안 해요. 먼저 말 안 해요.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무슨 얘기 딱 나오죠. 그러면은 다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교수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목회 잘합니까? 뭐 이렇게 하지까지 안 그래요. 우리 은사님들은 딱 모이면 일단 누가 먼저 말을 해주고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우리는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순종하는 게 기본이듯이 우리 영상 우리 박사과장하고 은사님 딱 마시면 일단 인사하고 다 들을 준비하고 있니까. 그리고 말 하나가 나오면 다 들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특히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요. 진짜 우리가 느끼기에 과분하게 겸손하게 고개 끄덕이시고 우리 말을 들어주고 대답을 별로 안 해요. 지시를 별로 안 해요. 근데 거기서 더 큰 은혜 받는 거. 그거 한번 거기 한번 다녀오면 일단 겸손해야 된다. 언제나 들을 자세가 돼야 된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조언과 관계돼서 되도록이면 나서서 하지 말고 혹시라도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빨리 끝낼게요. 1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과 식량을 공급하시고 애국과 아말렉에 대해 승리하게 하시는 큰 일도 행하지만 여기 큰 일도 행하지만 모세 가족이 다시 만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개인적이고도 사소한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 허황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릴까요? 적게 들릴까요? 영성과 기도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요. 일상에서 기도해보면 알아요. 일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 산속에 또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우리 성도는 이 삶 속에 있어. 근데 우리의 이 피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작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이 세상의 소음과 나의 이 사이클이 높아가지고 못 들어요. 영성학 기도하시는 분들 저자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신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크고 허황된 걸 생각하지 마시고 큰 것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시지만 오늘 모세가 아내와 아들을 만나는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응? 이거 이해 못하면 이거 안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진짜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기름 한 번 넣으면 박지사는 한 일주일 가잖아요. 사람은 이 열효율이 떨어져요. 하루 삼시세끼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쓰러진다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을까? 너 이 음식 먹지 않으면 쓰러지듯이 이 음식 준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떠나면 쓰러지는, 그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밥 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 밥 먹는 데 챙겨도 기도 못한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 내가 우리 언제 한번 청년들 중고등 얘기할 건데, 밥 먹을 때만큼 진짜 그 사람의 진실한 신앙이 보이는 게 없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진짜? 이걸 요즘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사람 앞에 그렇게 하나님 부끄러워하시면, 예수님은 그래요.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네? 네. 작은 거 하나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꼭 기도하세요. 저도 오래 하려고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12번, 13번, 14번은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거 너무 시간이 많아서. 자,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많은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하고 적절할 때에 귀한 조언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조언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을 준비와 들을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크고 작은 어떠한 일에도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조언을 하는 그런 교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말을 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또 우리를 돕는 많은 귀한 분들도 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어두운 인생 걸어갈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음성과 또한 때로 우리의 사랑하고 믿을 만한 영적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고 이 인생 아름답게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희락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